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뵙습니다. 364면 364페이지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절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분에게 당신은 보석이십니다. 왜 보석인 줄 알아요? 하무대배분에게 수요 예배 나왔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그잖아요. 오늘 예배 펑크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의 축복이죠. 그러죠? 네. 자, 우리가 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순종.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을 빼면 죽은 거죠. 근데 순종이 뭐가 순종일까요? 그래요.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따를 종이니까 순순히 따른다 순종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순종했다고 그래요. 보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길이 보이니까 아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알기 전에 순종하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보이기 전에 순종하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것, 보고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흔히 믿음장이잖아요. 자, 이 순종은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어디로 나를 인도할지를 몰라. 전혀 몰라.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죽는 곳으로 가든지 내가 망하는 곳으로 가든지 그분이 인도할 때는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순종했다고 그래요. 자, 순종은 보이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지금 나는 이 방향으로 20년을 걸어왔어. 하나님이 20년 걸어온 것을 뒤집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아브라함의 75년 인생을 완전히 반대로 되돌리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은 특별히 왜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느냐 하면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11장에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이 됐든 노아가 됐든 에녹이 됐든 아벨이 됐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자, 어떻게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비가시적인 상황 속에서. 가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비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만 있으면 됐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비가시적 현장. 자, 전혀 안 보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고, 두 번째는 공통상, 여기 에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까지 이루어져야 믿음장에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의 인내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인내를 이루면 오늘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서 성취해 주셨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수요일 따라합시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지배로. 여러분 사실은 세상 모든 가난하기도 지배받기 싫어해요. 여러분 무언가에 지배받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땅 위의 것은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여러분 엄마가 지배하려고 하면 손을 쫙 잡는 게 지배잖아요. 넌 나 따라와. 근데 손을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려 하잖아요. 우리 인생 과정이 그래요. 근데 지배 중에 최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여러분 이 지배가 묶인 것 같으나 자유함이에요. 자,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함이 내게 임하면 절대로 인생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죠?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열차가 마치 탈선하는 거죠. 여러분 열차가 탈선하면 더 이상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이 말은 여러분이 보는 신앙,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대 하고 혹은 여러분 내가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자꾸 내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 생각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다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니? 증거니.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는 따라서 나의 뭐를 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뭐를 버리라고요? 믿음관이 있어요. 믿음관이, 이 관이라는 말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믿음관이 뒤틀려 버리면 나보다 더 어린 아이도 그것을 믿고 잡고 나아가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경험 있고 더 경륜 있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관이 뒤틀렸으니까. 오늘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현상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믿음관, 반드시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믿는, 뭔가 시작되어서야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에 여러 믿음의 믿음장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요. 사실 여러분 아벨, 사절에 나오는 아벨은 그 제사를 지냄으로 결과론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제사, 그 구약의 신약의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드린 것으로 죽임을 당해. 물론 악한 자의 역사지만 내가 이 행위 이유 다음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제사를 주께서는 증거하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혹은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륜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그것을 재단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라는 것들, 희망, 여러분의 에피조라는 말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바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도록 하여 준다 안 해준다? 반드시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75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다 끝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그냥 훗날에 다음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너의 자손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자손이 이루어졌고 그 자손의 자손은 나중에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현상의 것도 믿고 현상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미래의 모든 것들도 아브라함은 받아들여요. 그게 여러분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온 가정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죠? 소셜 포지션이라고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내려가라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 사회적인 지위가 여기 있다 칩시다.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의 평균이 여기라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참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냐면 내 것 아무리 해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사악한 자리에 불과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요. 네. 하늘 보좌를 빼앗기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침탈당한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 온전한 그리스도 성부 앞에서의 순종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의 잘못된 믿음관을 버려야 돼요. 뭔가 보여야 조금 보여야 순종하려고 그러고 근데 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왜 순종을 잘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잘못된 믿음관이 뭔 줄 알아요? 지금 당장에 유익이 안 보이거든요. 당장은 지금 손해야. 그게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순종도 믿음 없는 순종은 없어요. 그러죠?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저 믿음이 여러분 출발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익이 없거든 지금. 지금 내가 이 길로 가면 계속 손해만 보는 거야. 아니 이 길로 가면 지금 내가 수치만 당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뭐냐? 내가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셨으니까. 어떤 수치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때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옷을 그렸지만 발가벗겨졌어요. 성경대로 발가벗겨졌다고요. 비참하게 수치당하시고 여러분 찢기시고 꺾이시고 찔리시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믿음 간의 가장 큰 방해물이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이 잘못된 신앙관. 따라서 믿음은 내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식이 많을수록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좀 그렇죠? 소위 말해서 지식이 스스로 있다 하고 교만한 사자들, 뭔 뜻인 줄 아시죠? 뭐 인류대 나온 친구들, 내 지식이 이 정도 높다.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름다운 거죠. 믿음은 나의 유익과 관계없어요. 지금 유익과 관계없어요. 지금 당장 요 종적이 많은 유익이 안 와도요 그 훗날 내가 받을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나의 잘못된 이 믿음과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고 뜯어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절을 다시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하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뭐냐? 뭐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안 보여요 지금은. 예.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말이야, 아무리 내가 봐도 내보다 못 살고 내보다 또 환경도 안 좋고 저 바닥인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하지? 왜 저러고 웃고 있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유가 들어온 자는요, 세상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자꾸 저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잘해요. 오늘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저 스스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또 여러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목사님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굴 부러워하세요? 어? 옆집에 그 아줌마처럼 조금 더 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집은 아줌마예요. 집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벨은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여러분 형이 죽여버리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배를 엄청나게 받으시는 그 현상이 여러분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보였다면 과연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가인이 못 본 그 제사를 누구는 봤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심을 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할 때 저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예.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보이지 않는 증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 가인이 안 믿었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러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내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아벨 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받았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내가 지식도 많,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 믿음의 해악이 뭐냐 하면 내 지식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 그건 여러분 신념이지. 자기 어떤 관념에 대해서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하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반드시 뭐한다?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본질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이 세상 사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눈으로도 심 안으로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내 영 안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만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성육신의 예수를 지금도 내 안에 성육신의 역사하시는 그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이 열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집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지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습니다. 삶은 다 지배를 받잖아요. 예. 군대 가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군대 가면 명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아침에 기상나팔이 뭐죠?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뭐예요? 지겹게 들었죠. 33개월 들었으니까. 예, 그 아침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예요. 얼마나 자고 싶어요. 예, 근데 그게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아니에요.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인은 그 명령에 지배받아야 정상이에요. 예.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요. 예. 진격하라면 진격해 가야 돼요. 앞에 적군이 있다고? 예. 뒤로 물러가면 탈량병이 되고, 그죠? 전시에는 총살을 당하잖아요. 예.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오늘 세 번째 내 삶이 철저하게 오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3절에 보면 2절 3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은 것을 드러낸 삶이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율법과 복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십자가 내 삶을 지고 가시는 거지.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안다, 인지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어요? 뭐로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이 제 세상 모든 만물이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와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말은 여러분 공중의 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인데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으로만 이미 희석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타락된 단어예요. 우린 지배라는 단어가 싫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배가 아름다운 복 중의 복이에요. 지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지배 안에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그 지배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양을 지배하잖아요. 예, 여러분 양이 목자를 끌고 갑니까? 아니요. 목자가 양을 지배해요. 지배한다는 말은 그 울타리 안에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 목자가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양떼를 보호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의 지배를 못 받으면 어느 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그래서 뭐예요? 돈이 좀 있다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이. 때로는 내 몸이 이 몸이 나를 지배하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여러분 몸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예요? 좋았다 안 좋았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몸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만물은 다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몸이 오늘 조금 안 좋다고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천국은 내 안에 계시거든. 천국은 육체 안에 있지 않아요. 천국은 내 영혼 안에 계시니까.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배,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모든 세계가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삶은 따라서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이에요. 지배받는 것 같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뭐 했다고 그래요?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하느니라? 말하느니라. 그 옛날 아벨은 죽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할 때도 아벨의 죽음은 그 옛날이에요. 아마 히브리서 기자 때로부터 친대해도 약 2000년, 그러니까 약 4000년, 그죠?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4000년 전이야. 그 옛날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다잖아요. 아벨의 이후에 4000년이 지나와도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말씀할 때 여전히 아벨은 살아있다. 무엇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았던 아벨은 그 말씀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벨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헌양했어요. 근데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그 아벨의 육신은 죽였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데, 저건 우리 가족들은 아름다운 가족들은 2단계까지는 다 되죠. 안 돼요. 아니,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육은 죽었지만 아벨의 여러분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받고 어디에 갖고 계세요? 그에게 줬던 말씀 안에 아벨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벨의 믿음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은 게 아니고 아벨의 믿음은 그때 줬던 말씀 안에 아벨의 믿음이 간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내가 믿고 수치, 조롱, 핍박 받아도요 내가 그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 안에 내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재밌죠? 재미없어요? 그러면 시계 갑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 참 할 말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벨 억울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그렇게 죽는 건 나 안 할랍니다. 어차피 다 한번 죽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말하잖아요.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이 지금도 6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말한다는 말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니까. 어디에 살아있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아벨이 받았던 그 말씀, 제사하라 예배하라, 그 말씀 안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깨닫고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려면, 즉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예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천국을 놓치고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날마다 여러분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것 잡으면 행복할까, 저것 잡으면 행복할까 했는데 그런 건 행복이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인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축소할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환경, 어떤 나라가, 어떤 여러분 패역한 왕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려면 이걸 버려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네 번째는 뭐가요? 한번 따라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 이 외식의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주여 주여는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건 뭐 다 깨닫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다 옆에 사람도 하니까 아멘 하니까 오늘 나도 아멘. 정말 아멘을 지식으로 알아서 아멘인 거지. 그게 내가 믿어져서 아멘은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뭘 멀뚱히 쳐다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이전에 우리 아마 정원사님은 기억할 거예요. 사당동에서도 내가 어떨 때 막 은혜가 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금요 예배 때 그죠? 여기서 그냥 끝내시죠. 나 윗선이 아니 정말이에요. 여기서 끝내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한 것도 없어서 주님 나라 데려가면 부끄럽지만 막 여기서 그냥 끝내세요. 아멘 보면 다 아멘 하지는 않아. 아직은 가기 싫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견주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불러가지도 않아요. 불러가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휴거 들이올림을 받으니까 이 밤에 오신다면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 아이고 우리 아는요. 무슨 우리 아는 신경 쓰고 앉았어. 그 아이도 믿으면 들림 받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아이도 들림 받는 거죠. 그 뭐 안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믿는데 그럼 지옥 가야죠. 어쩔 거예요. 방법 없지. 예? 지금까지도 전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요 그 삶 자체가 주여 주여가 몸에 배 있어요. 사람들이 들려야 되니까 내 신앙을 그들이 봐야 돼. 내가 정도 우리 집안 이 정도 신앙이야, 이 정도 기도하는 것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가 없는 주여 주여예요. 즉 주인이 없는 주인을 찾는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네 번째 제목에서는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라. 결국 다 뭐 한 거예요? 노릇하는 거예요. 노릇. 예? 무당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예. 집사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집사니까 집사인 것처럼 이 비참한 거죠. 여러분 집사처럼이에요? 집사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권사예요? 권사처럼 살아야 돼요. 권사로 사는 거예요. 권사처럼 그러면 권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질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 그런 선지자 노릇, 먹고 살기 위해서 쌓고 노릇, 그런 노릇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은 저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쟁이, 그 안에 완전히 젖어 있는, 예수로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위선적 삶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릇하는 자들은, 여러분 외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반석 위에 지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군인은
언제 알아요? 예, 정말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는 전쟁을 당해보면 안다잖아요. 훈련이 안 된 자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훈련이 된 자는 내가 죽어도 앞을 향하여 총을 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예. 좋을 때는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는 것,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평화로우니까 다 그렇게 편하게 사니까. 근데 막상 어떤 가장 극한적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 결국 오늘 이 현상은 어디와 같죠? 골고다 십자가 아래 그 예수님이 달려 죽고 끝나실 때에 그 아래에 있던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지 못했던 그 요한은 나의 주님이시다 소리 못 질렀어요. 베드로는 먼저 도망갔어요. 그게 다 뭐였어요?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다 그냥 제자 노릇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 노릇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됐어요. 우리 가족들이 제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분의 지배가 있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지배를 받아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내 고정관념이 내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이 살아있는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가 살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걸고 전체를 예수에 다 바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 육이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 자,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고집 부릴 일이 없어요. 내가 말할 게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내가 죽었다니까. 뭐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 네 안에 내가 누가 산대요? 여러분 바울은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지배하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5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뭐하였으니? 옮겨졌으니.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 에녹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으로 지배,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육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으니 그게 여러분 지배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지배받으면 어떻게 지배받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믿음 카드밖에 없어요. 특별히 믿음 카드, 어떤 믿음 카드? 순종이 동반된 믿음 카드. 일러 갈지 질 갈지 몰라. 일러 가면 내가 지금 손해야. 일러 가면 내가 창피당해. 일러 가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해. 일러 가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공된 답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옮겨졌으니 이 땅의 가장 큰 사망 권세까지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 에녹은 왜 옮겨졌대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에녹은 그것을 봤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말씀으로 하나님 포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배로, 최고의 지배. 여러분 예수의 지배를 안 받으면 마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이 왔을 때 여러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면 또 더한 귀신이 와. 뭐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행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가득하려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